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4부로 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5부가 시작됩니다. 5부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는 전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변화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변화도 한 10번 정도 그렇게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거든요. 믿으시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변화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 가운데는 이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변화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못한 것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한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해서 뭐에서 뭐로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 7번, 10번까지 아마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번이 될지 8번이 될지 9번이 될지 그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변화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변화예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변화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우세요? 솔직하세요. 두려우세요? 솔직히 말하면 안 두려워요. 다시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안 두려워요. 잠시 죽음도 안 두려워요. 그냥 한 5분만 안 참으면 돼요. 그냥 5분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죽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5분만 약간 거칠게 숨만 쉬다가 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직도 귀신 영화 보면 두려워요? 아니요. 그죠? 아주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면 아직도 두려우세요? 아니요. 웃기시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맞죠? 두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봐도, 귀신 영화를 봐도, 이런 것을 봐도 두려운 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들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목회 차원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한 번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왜 얼마 전에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경쟁하는 거 프로그램 아세요?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경쟁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목회 차원에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1등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무당은 귀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요. 그런데 미래를 볼 수 없어요. 미래는. 그래서 정확하게 무당들이 얘기하는 건, 사실 미래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뭔지 자기네들도 이 점괘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는 귀신이 가르쳐 주는데 미래는 귀신이 안 가르쳐 준대요. 귀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는 누구만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알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미래가 어떤지, 내일이 어떤지, 내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겐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힘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용기가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가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가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장막을 벗어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줄지 저는 더욱더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지요. 그지요? 예. 먼저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누가, 용기를 누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아주 우리 잘 재미있어 하는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 살펴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누구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스라엘 향해 싸움을 걸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재밌지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알고 온 건 아니지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부르심 부름으로 형들의 무엇을 안부를 살피려 왔다가 골리앗의 말을 듣고 열받은 거지요. 예, 골리앗의 말을 듣고 형들이 잘 있는지, 전쟁터에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왔다가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이 한마디로 열받은 겁니다. 자,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지만, 그죠? 키가 장대하다고 이야기하고 거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저 사람이 감히 살아계신 누구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라고 이 다윗은 생각했다는 거지요.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칼보다 더 강한 분, 창보다 더 강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게 생겼을까요?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훈련시켰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와, 칼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 하나님. 창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단련이 된 후에 하나님이 이 다윗은 골리앗이 만만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승리의 이유는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지요. 재밌지요. 자, 2번을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맞지요?
의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갈 때 뭐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무엇이고 골리앗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골리앗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뭐라고요? 골리앗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돈이 골리앗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너무나 돈이 내가 갈 수 없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우리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문제는 골리앗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 있잖아요. 골리앗이 다 있잖아요. 골리앗을 바라보다가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은데 내가 여태껏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보다가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잠시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도 그래요. 똑같아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잠시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골리앗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살아갈 때 골리앗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려움이 커지면 이상하게도 문제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뭐해져요? 작아져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들에게는 문제는 점점 커질 때마다 누가 작아져요?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글대로 이렇게 쓴다면 문제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다윗은 골리앗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똑똑히 보았지요. 다윗은 골리앗이 없다고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똑똑히 다윗은 골리앗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지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묻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와우,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믿음 다 있지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나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삶 속에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와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기대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3번,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양을 지키던 다윗에게, 무엇을 지키는? 양을 지키던 다윗에게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였단 말이에요. 와우, 양처럼 순한 이것을 지키던 다윗에게 사자를 이길 수 있고 곰을 이길 수 있는 그 훈련을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와우, 곰 같은 문제가 있고 사자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는 이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 들판에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때의 작은 승리들이 훗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사자처럼 그렇게 포효를 해도, 그리고 곰처럼 그렇게 장대해 보여도 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훈련이 없었으면 단번에 골리앗을 물러뜨리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갑자기 뭐가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믿음은 진행형 맞지요?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나의 믿음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나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그 곤란한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내 믿음은 누구의 믿음처럼? 다윗의 믿음처럼 그 앞에 사자가 있어도, 그 앞에 곰이 있어도, 그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문제가 될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도 가져가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더 큰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없이도 살게 해보시는 거예요. 자꾸 뺏어가 보는 거예요. 아니, 돈이 모일만 하면 안 모이고, 안 모일만 하면 더 없어지고, 계속해서 없는데도 뒤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살아왔네? 라고 하나님이 그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돈이 있고도 살고 없고도 사는구나. 이것을 자꾸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없을 때 죄짓지 않는 거예요. 없을 때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보기도 하시고 뺏어보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들판에 곰을 보내보시기도 하고 사자도 보내보시기도 하고 골리앗도 보내보시기도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훈련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가만히 보면 사자도 왔고요. 가만히 뒤돌아보면은요, 누구도 왔어요? 곰도 왔어요.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누구도 온 줄 아세요? 골리앗도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안 믿으세요? 네, 다 왔기 때문에. 그러면 골리앗은 한 번 올까요? 아니요, 또 와요. 더 큰 애가 와요. 지금 내가 왔던 그 골리앗,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보다 더 큰, 영양가가 더 키가 크고 더 몸무게가 나가고 더 광대한 그 골리앗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이미 골리앗을 쓰러봤기 때문에 쓰러뜨린 사람은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야, 사자도 무너뜨렸고 곰도 무너뜨렸는데 작은 골리앗도 무너뜨렸으니까 더 큰 골리앗도 내가 줄 텐데 너는 분명히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골리앗 같은 그 거대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두려워할래? 그래도 걱정할래? 그래도 염려할래?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 괜찮아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예,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이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어떻게 견뎠을까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나와 뭐예요?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이제 10년 차, 내년 2월 달이면 10년 차인데 10년 차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엄청 많이. 교회가 문을 닫을 뻔도 하고 또 교회가 없어질 만도 하고 하는데도 지도 돌아보니까 이야 어떻게 견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코로나로 인해서 다 수용소를 끌려갔을 때 장로님만 다른 곳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시는 줄 알았지. 아니 왜 똑같이 태능선수촌 가고 다른 병원 가는데 왜 장로님만 서부병으로 갔을까? 그때 갑자기 골리앗이 다가왔었어요. 그때는. 이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교회 문 닫을 수도 있겠구나. 이 코로나를 지하에서 코로나를 맞이했는데 이 지하에서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못 지켰다고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고 그 가운데 사람도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게 하면 교회 문 닫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는.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아니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희수 권사님 폐가 안 좋잖아요. 걸렸으면 바로 화장터 가셔야 돼요. 정말요. 근데 다 걸렸는데 누구는 안 걸린 줄 아세요? 김희수 권사님만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분명히 우리 김희수 권사님 걸렸으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골리앗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골리앗만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 골리앗만 생각하면 정말 벌벌벌 다리를 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장로님 지켜주셨고 우리 김미수 권사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한 명도 돌아가신 분 없도록. 아니 다른 곳에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말에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잖아요. 코로나 연병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도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골리앗이 와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코로나도 하나님이 다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의 골리앗 앞에서도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지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4번. 어린아이가 처음 혼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는 주사 바늘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러면 주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사를 맞는 아픔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왜 달라져요? 누가 있으니까?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앞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맞지요? 믿음이 있으면 바로 문제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문제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병이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걱정거리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문제를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괜찮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윗 앞에서도 골리앗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작아진 것도 아니고 칼과 창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다윗은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내 의지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 훈련을 통하여 그 믿음을 깨닫게 하고 그 믿음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이 골리앗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이 고백을 내 안에 넣어서 나를 자꾸 깨우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를 주었어요? 그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나를 자꾸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깨우치는지 아세요? 너 안에 그 믿음이 있다니까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곰도 보내보고 사자도 보내보고 계속해서 보냈던 이유는 뭐냐면 너는 그것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꺼내기만 하면 된다,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안 꺼내니까 자꾸 하나님이 꺼내는 훈련을 통해서 사자도 보내시고 곰도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는 엄청나게 크지만 하나님은 엄청 더 큽니다. 아멘. 예, 보세요. 문제가 엄청 크죠. 문제는 엄청나게 크지만 하나님은 더 엄청 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자, 3페이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다? 예, 강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것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뭐요?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셨음을 알고 담대히 선포할 때 책임은 하나님이 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선포할 때 누가 책임져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선언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할 때 누구의 이름, 만약에 다윗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할 때 다윗이
골리앗한테 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니까 하나님이 질 수 있어요? 야, 다윗 너 똑똑하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야, 네가 그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가 안 이길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저는 작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게 되는 거죠. 자, 5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뭐로?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그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요. 순간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훈련과 연단을 통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하나님은 먼저 달리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좀 주세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선물이라니까요. 믿지 아니하면 이것이 안 생겨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골리앗보다 크신 무엇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고통은 좀 있지만 죽음이 그렇게 우리들에겐 두렵지 않는 이유는 그 믿음이 그 죽음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6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골리앗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라고 전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전환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꺼내어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오늘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변화하셔야 돼요.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믿음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초청해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